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보이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요즘은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 수많은 재난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이야기,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뉴스를 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세상이 조용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항상 시끄럽죠, 세상은. 예? 조용한 적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맨 전쟁이, 성경도 항상 시끄러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삶도 생각해 보면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끄럽죠. 사랑하는 가족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서로 믿고 따르고 함께하는 사이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시끄럽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아름다운 그림 위에다가 누군가 그냥 이렇게 검은색 물감을 확 뿌린 것 같은 마음, 또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인데, 거기에다가 누군가 검은색 물감을 확 뿌려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은색 물감 좀 걷어내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깨져버렸는데 왜 깨지게 됐는지, 깨진 모습은 무엇인지도 좀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참 좋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내가 음식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음식이니까 참 맛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 예쁘고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서로가 완벽하게 조화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건 조화로운 세상, 그리고 완벽하게 평화롭고, 이제 신학적인 구약에 있는 표현을 쓰면 샬롬의 세상을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가 절실하죠. 사실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 사실 그 분단 국가에서 저는 태어나서 자랐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렸을 때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남북 간의 분단을 넘어서서 문화와 정서 사이에, 보통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죠, 세대 사이에 분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혼함이 나누어져 있죠, 지역으로. 또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항상 으르렁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도 나눠져서 항상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건 이제 뒤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과연 진정한 조화로운 세상은,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건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그 완전하고 완벽한 조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좀 먼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나눠드렸고 또 책자도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책도 좀 사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원래 세워 계획하셨던 조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4가지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3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4번째로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관계로. 그 4가지 영역은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주, 2주 설교를 해도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생물,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만, 그걸 그냥 우리가 좀 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 정서, 그리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건 언제나 기쁨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해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꼽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 나왔네요. 일부 예배 때는 조용하던데. 사실 그냥 읽은 걸로만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구절들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고, 이 가사로 된, 이 구절로 된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르면 조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부르면 좀 더 감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던 책에 보면 그 책의 저자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분만하는 분만실에 들어가서 그 첫째 아이를 이렇게 자기가 탯줄을 자르고 받았답니다. 애가 너무 조그만하고 이제 꼬물꼬물한데 애를 그 의사한테 내가 이 아이를 좀 만져봐도 되겠냐고, 그 만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만져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막 웃으면서 얼마든지 만져야 돼, 네 애다, 만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만지는데 그 느낌, 그 아이를 만질 때 그 느낌이 자기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좀 성스럽고 신비하고 그런 경건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때 그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면서 했던 그 짧은 기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중에 가장 순수한 기도, 가장 사랑 넘치는 기도였다라고 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마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기쁜데 이걸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잠잠히 그 안에서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기쁨, 감사, 즐거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이러한 느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속에서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기를,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조화로운 세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잘못된, 과하고 지나쳐서 이기심으로 가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도 알고 약점도 부족함도 알아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여러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십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키운 게 너무 오래전 얘기라 아이들 키우는 게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잘 지냈던 지인들, 친하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떻게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부족해 보이면 그걸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언을 하고 좋은 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언제나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와 어떤 성장의 대상으로만 항상 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작 변해야 되는 게 목회자 아닌가? 내가 정말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성도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목회자의 오만이고 독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누가 변화시킬까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목회자인 저의 한계이고 부족함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두 번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민족으로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함께 서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혼자서는 잘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도, 그리고 우리의 본능도,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도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연인을 만들든 가족을 만들든 친구를 만들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세상에서도
여러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십니까? 강장로님 잘 아시죠? 청년들하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작년 제가 보니까 작년이죠. 올 2월 달에 이 게임의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자기 아내가 말기 위암인데 아내가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이 게임인데 근데 게임을 잘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글을 써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킬당해 줄 사람을 좀 부탁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 안에서, 그 게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총 쏘는 게임이에요. 총을 쏘면은 총을 맞아서 죽어줄 사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300여 명의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몰려가지고, 거기에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그 커스텀 매칭이라고 해서 아예 그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게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게 아마 2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말기 암 환자인 그 안에 한 사람을 위한 게임인 겁니다. 100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100명이, 저는 뭐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유튜브랑 이렇게 글을 좀 보니까 100명이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 안에 그 여자한테 총을 맞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죽어주는 거죠.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게임 속입니다. 게임이 끝난 다음에 저기 단상 위에서 손 들고 있는 사람, 그 여자 캐릭터죠. 게임에서 95명을 죽였답니다. 킬했답니다. 평생 게임하면서 한 번도 5명 이상을 죽여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에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 한 사람을 위하여 100명이 저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기꺼이 기쁘게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95명이 저 사람에게 죽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일이 있고 이제 그 남편이 또 커뮤니티에 글을 씁니다. 고맙다고. 뭐라고 쓰냐면, 오랜만에 아내의 미소를 봤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에게 대단한 인생을 선물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대단한 인생,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게임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게임은 실제 사람들 개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저 시간에 어딘가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저 게임 안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안에 한 사람의 캐릭터로서 그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만납니다. 게임 속이라고 하긴 하지만 현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물론 현실에서는 죽어줄 수 없지만 저기서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게임도 그렇지만 현실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고 하는 게 게임 속이든 현실 속이든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꿈꿔야 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오용하고 왜곡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세상을 어루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 온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의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겁니다. 전쟁 이야기 계속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역사가 그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근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명분이 있든 어떤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를 하든 결국 그것 자체로 전쟁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망가뜨립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에 세워진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를
다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게 전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밀 폭격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 죽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분단 국가긴 하지만 사실 전쟁에 대한 그러한 긴박감이 덜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 엄청나게 멀리서 나오는 전쟁,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앞에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의 속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것처럼 저쪽에서는 외적인 총칼로 전쟁하지만 우리도 내적인 전쟁을 맨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내적인 전쟁, 외적인 전쟁.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전쟁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 문제들, 그 전쟁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게 저쪽에 있는 저 땅이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내 마음이냐, 내 주변이냐만 차이 있을 뿐입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샬롬의 세상,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는 세상,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당당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충분히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만든 원래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나라, 그리고 더 확장해서 온 지구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 세상입니다. 너무도 쉽게 경험하고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을 그냥 놔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긴 하지만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긴 하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에게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그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괜찮은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키를 비교하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 강장로님 옆에 있으면 언제나 항상 주눅듭니다. 이렇게 그늘이 지니까요. 키가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몸무게, 항상 비교하면서 다이어트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무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만 비교합니까? 외모. 어제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에 신랑이 너무 아이돌 같다고 막 같이 갔다 우리 권사님들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아니던데. 어쨌거나 그런 거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계속 외모, 재능, 능력.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채우려고,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얘기하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채워지면 괜찮냐? 사람은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게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 더 큰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더 큰 것은 또 안 채워지면 그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좌절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하지만 더 심하게 나가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게으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엉뚱한 것들에 막 빠지는 겁니다. 뭔가에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극단으로 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서 저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아래에서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거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러한 시기 질투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아프고 더 힘들겠죠. 세상이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점, 그 변화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깨졌느냐,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라는 거죠. 너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죄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혹은 종교적인 죄하면 우리가 또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용어를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를 관계 이탈, 그리고 중심의 이동,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차가 철로라고 하는 그 선로에 있을 때 기차는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아무런 어떤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고인 거죠. 대형 사고인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 자신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위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이탈해버리면, 그러면 망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 만든 원리입니다. 중심의 이동,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처음 만드실 때부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중심을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나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안에 말씀 노트가 있죠. 말씀 노트에 보면 왜 세상은 깨졌는가라고 하는 거에 타락, 죄 이렇게 해놓고 제가 가로 열고 영어 단어를 하나 적었습니다. 죄에 대한 영어 단어가 많긴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sin이라는, SIN이라는 단어인데, 그 I자를, 가운데 있는 I자를 대문자로 제가 좀 더 키워가지고 두껍게 해놨습니다. 내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것. 그게 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정체성을 개발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만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된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그것의 어떤 원인,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 다 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 이런 것들은 다음 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아시죠? 들어보셨죠? 천동설은 뭐냐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걸 찬동설이라고 합니다. 지동설은 뭘까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걸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우주 이야기예요, 우주 이야기. 근데 이 우주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동설입니까? 지동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심에 있고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 중심,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영적인 천동설이었는가? 영적인 지동설이었는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은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든 건가? 아니면 찬양 가사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주어진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그러기에 내 마음도 내 마음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오늘 오직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부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깨어진 관계들이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아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들, 세상에서의 일들, 자연들, 환경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을 잘 사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 현실은 쉽게 어긋나 버린다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관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러한 일에 일조할 수 있게,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